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절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기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모양들의 시험들을 너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간주할지니, 너희 믿음의 정밀검사가 인내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갖게 해야 하니, 아무 것 안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완전하며 완전 무결하게 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우리 모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을 다 낭송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필요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어,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곧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리뷰했는데, 버가 135번째로 제기한 성경 자가당착인 바보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답변해 줘야 하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해 화면 공유를 통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지 않았더군요.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죠. 어, 바보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답변해 줘야 하나요? 답변해 주면 안 되나요? 예, 잠언 26장 4, 5절 연속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먼저 올린 게 5절이기 때문에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보를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내가 답변하라. 그의 눈들 안에 그가 지혜로울까 하노라. 그다음 그 전절이 26장 4절로 바보를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내가 답변하지 말지니 내 자신 또한 그와 대등할까 하노라.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 성경에 자가당착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버가 136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이라고 추정한 것은 유혹은 바람직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드물게 제가 슬라이드 공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그럴 땐 잘 들으세요. 같은 거니까. 욕은 바람직하다. 야고보서 1장 2, 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모양들의 시험들을 너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간주할지니 너희 믿음의 정밀 검사가 인내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갖게 해야 하니 아무 것 안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완전하며 완전 물결하게 되려 함이라. 다음은 유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 이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주기도문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두 여기서 모두 페이라스머스로 동사 페이라조 즉 시험하다와 카그네이트 즉 한 어원어 단어입니다. 버가 이것을 자당제로 본 이유는 시험 이 그것을 유발한 근원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다는 헬라어 상식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다시 간략히 복습하면 시험의 근원은 셋인데 하나님과 마귀 및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색깔이나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때 페이라조 즉 시험하다는 to endeavor to discover the nature or character of something by testing으로 어떤 것의 본질이나 특성을 시험을 통해 발견하려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put the test로 시험하다나 시험을 치게 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주어가 되시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점수를 시험을 통해 측정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믿음의 정밀 검사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정밀 검사, 곧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쳐 시험에 합격했지요. 그에 반해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 이때 페이라조 즉 시험하다는 to entice to improper behavior로 부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다로 간략히 tempt 즉 유혹하다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을 통해 그분 자신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아무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도 마이가 시험하다라고 할 때나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라고 할 때 쓴 페이라조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이런 기본 주식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의 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듣고 계십시오. 그래서 예. 1장의 사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모양들의 시험들을 너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간주할지니 너희 믿음의 정밀 검사가 인내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갖게 해야 하니 아무 것 안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완전하며 완전 무결하게 되려 함이라. 먼저 여러 가지 모양들의 시험들을 너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간주할지니 해서 시험들은 어떤 시험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들의 시험들이라고 원문이 밝히듯 둘 다 포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대때로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욕심에 끌려 마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실체, 곧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정욕과 삶의 허식을 갖고 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연이나 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 움켜쥔 손을 놓도록 훈육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돈이 이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봐도 거짓 정보를 차민양 올려놓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요.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정보요,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였지요. 유튜브뿐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 소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거짓 정보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더욱더 어지럽혀 놓습니다. 모든 종교 단체들도 유튜브나 기타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이라고 해야 될까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종교단체들 많은 종교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헌금이나 보시 기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긁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다 세상에 속한 돈의 노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그들을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데 이런 돈을 숭배하는 현상은 말세가 될수록 더 심각해질 심화될 것입니다. 제 설교 하나가 유튜브 광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돈을 움켜쥔 손을 놓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을 움켜쥔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오락이나 취미나 음식을 언제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유튜브와 TV와 영화와 여행 등을 언제나 끌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벌과 직장과 명예를 언제든지 벌 수 있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시험하시어 우리를 테스트, 곧 정밀 검사를 통해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를 훈육하셔서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움켜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단히 움켜쥔 손을 놓아야 하는 훈육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체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반해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부추겨 그것을 덫으로 잡아 세상에 꽁꽁 묶어 놓으려 합니다. 때로 주식이나 로또 복권, 부동산이나 도박 혹은 사기꾼 및 기타 등등을 이용하여 돈으로 유혹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 남성 호르몬을 이용하여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으로 유혹하여 성의 노예로 부려 먹으려고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바르 아내를 보낸 것이 그 술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귀의 사랑의 본질이 비너스의 사랑, 곧 에로스의 육신적인 자타공멸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세상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남자, 여자 갈 것 없이 아무나 성관계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독이나 클라미디아 등 성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르노가 이것을 부추기며 쌍 사람들을 중독시키며 죄에 대한 내성과 둔감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즐기며 세상을 여행하는 것도 인기가 더해갑니다. 모두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창녀를 통해 마법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죄를 짓게 만들어 세상에 묶어두며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수작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이런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육신과 영의 갈등이 빚어지며 영적 싸움이 전개됩니다. 육신은 죄에 속하여 정욕을 채우려 하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하여 거룩을 원하기 때문이죠. 육신과 영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영에 의해 너희는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너희가 결코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영을 거슬려 갈망하나 영은 육신을 거슬리기 때문으로 이것들은 정령 서로에게 반대하니 만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너희가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영이 이기며 우리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행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것은 정확히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달리 여러분이 번번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져서 그것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닌다면 여러분은 아직 위로부터 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말씀이 거짓말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위로부터 난 자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은 분유마로 성령님은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상관없습니다. 위로부터 남을 통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동일하게 생명이 된다고 제 33강에서 로마서 8장 10절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의 시험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우리 정욕에 기인한 마귀의 시험이든 그것과 맞닥뜨렸을 때 모든 기쁨으로 그것들을 간주하라고 말씀이 이릅니다. 시험은 어떤 형태로 임하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더욱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로부터 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심하면 힘들지는 않으나, 그래도 누워서 떡 먹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험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시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정밀 검사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 믿음이 그 시험에 대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그 시험을 통해 스스로를 버리고 움켜진 것을 놓으며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힘으로는 마귀를 제압할 수 없으나 마귀를 이미 패배시킨 예수님을 힘입어 이 시험을 하나씩 이겨나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희한하게도 인내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훈육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나면 이제는 기쁘게 대합니다. 결국 이런 믿음의 실현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인내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갖게 해야 하니 아무 것 안에서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완전하며 완전 물결하게 되려 함이라.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곧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겨시 같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능력 없고 게으른 죽은 씨 같은 거짓 믿음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 믿음의 실체가 밝혀지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며 죽은 믿음은 인내를 키워주지 못하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1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5절입니다.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우리가 누리자. 그분을 통해 믿음에 의해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접근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사랑하자. 하지만 이뿐 아니라 환란들 안에서도 오히려 또한 우리가 자랑할지니 환란이 인내를 가져오며 그리고 인내는 검사 과정을 그리고 검사 과정은 소망을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들 안에 쏟아 부어지기 때문이라. 어, 그리고 인내가 가져오는 것은 검사 과정입니다. 정밀 검사인 도키미온과 검사 과정인 도키메의 차이는, 정밀 검사는 시험이 올 때 치르는 테스트로 시험 중에 한정하여 일어납니다. 시험에 반응하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내지요. 어떤 돌이 보석인지 가짜인지 정밀 검사가 밝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은 인내가 가져오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마다 스스로 검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나를 움켜쥐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과연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인가?를 수시로 점검하게 해 주지요. 시험이나 환란을 많이 겪을수록 인내가 쌓이며 이것은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검사 과정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즉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며, 인내는 이어서 검사 과정을 가져오고, 검사 과정은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며 하늘대로 왕국을 사모하게 만들며 장차 올 휴거와 부활을 바라보게 해 주지요. 인내가 가져다 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갖게 해야 하니 아무것 안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완전하며 완전 무결하게 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완전한 행위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두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며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믿음의 비밀로 찾아온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통해 믿음이 참 일어나는 것이 증명되면 그 믿음이 살아있으므로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훈육 과정인 믿음의 정밀 검사를 통해 자란 인내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위로부터 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분처럼 완전하며 완전 무결한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복되는 시험이나 환난 과정을 통해 믿음과 인내가 자라서 결국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재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해서 시험은 마귀로부터 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일컫습니다. 그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의미한다고 이미 배웠지요. 역시 성경 말씀은 자연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기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의 137번째 자가당착은 예언은 확실하나요? 확실하지 않나요? 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확실하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음, 야,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장소 안에 있는 밝히는 등불과 같이 너희가 이것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서서롭게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으며 성령님께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와 말해졌느니라. 그 다음에 예언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에레미야 18장 7에서 11절입니다. 한 백성 위에 한 왕국 위에
그것을 뽑고 끌어내리며 멸망시킬 것을 잠깐 내가 말하는데 저 백성이 그것 위에 내가 말했던 그의 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에게 행할 것을 내가 생각했던 그 악에 관해 내가 마음 아파하리라. 그러나 한 백성 위에 한 왕국 위에 그것을 세우고 심을 것을 잠깐 내가 말하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눈들 안에 악을 그가 행한다면 그에게 살해줄 것을 내가 말했던 그 선에 관해 내가 마음 아파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유다의 남자이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에 부디 너는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 위에 악을 형성하고 있으며 너희 위에 생각을 생각하고 있으니 남자들은 그 악한 그의 길로부터 부디 돌아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만들라. 어, were,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의라는 다른 차원에 속한 두 속성을 비교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에 곧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훤히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절대 모호하며 절대 변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 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18장 7에서 11절 말씀은 전지성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어느 백성이나 어느 왕국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인해 멸망을 말씀하셨다고 해도 회개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며 반대로 어느 백성이나 왕국을 그의 선을 인해 세워 주시며 공허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악으로 돌아선다면 그분은 말씀하셨거나 계획하셨던 선을 거두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지성이나 하나님의 말씀, 계획, 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변경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본은 그렇게 이해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언제든지 회개하며 선을 행하면 용서하시고 악으로 돌아서면 심판하신다는 그분의 의와 사랑에 대해 어떤 일을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성과 의를 또한 예언과 가정을 그가 혼동했지요. 사실 이것을 좋은 애가 니느웨 백성이었지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게 하라 하셨을 때 장차 그들이 회개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요나도 고백했듯이 당연히 아셨지요. 이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사랑 속에 또한 의가 들어있습니다. 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의의 행위요,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burn은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잘못, 즉 선이 다른 전지성과 의를 비교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bur의 138번째 혼동하며 자아당착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람의 삶은 120세인가요? 10세인가요?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120세이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으니 사람이 육지면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녀들이 아름다웠고 그들이 선택했던 모든 자로부터 그들에게 아내들로 그들이 취했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리니 그가 또한 육신이라는 것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다음은 사람의 삶은 70세이다.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시편 90편 8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의 정의들은 당신 앞에 아멘. 다시 읽을게요. 우리의 불의들을 당신 앞에 두셨으며 우리의 숨겨진 것을 당신 얼굴을 빛나는 것에게 두셨나이다. 모든 우리의 날들이 당신의 분계 안에 떠나갔으며 우리의 해들을 한숨처럼 우리가 끝냈나이다. 우리의 해들의 날들이 그것들 안에서 70년이요 힘차게 산다면 80년이오니 그들의 자랑은 수고와 불의이며 그것이 빨리 가기 때문이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리고 그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알리도 혼동했는데 인간은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전혀 아니라고 이미 제 197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 자가당착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여기 시편 말씀이 증언하듯 우리의 불의와 숨겨진 비밀들은 우리가 아무리 덮고 감추려 해도 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명명백백이 드러납니다. 모든 우리의 날들이 당신의 분계 안에서 떠나갔으며, 란 인간의 날들은 다 자신을 즐기는데 열중된 죄와 불의의 삶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노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 162강에서 시편 7편 11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자시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을성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의 생각 하나하나 또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 악하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들을 한숨처럼 우리가 끝냈나이다 라는 말씀이 증언하듯 인간들은 세월을 한숨처럼 헛되이 보내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다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즐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먹방만 보다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와 불의뿐입니다. 육신을 위해 헛되이 수고하며 불의 속에 산 것이 전부지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경로석이 우리의 앉는 자리가 되고 납골당이 우리의 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지혜롭게 쓰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맡기며 사는 십자가 삶입니다. 버가 139번째의 자가당착으로 우긴 것은 사람에 대한 공포가 모든 동물들 위에 있나요? 사자에게는 없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은 창세기 9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증가하라 그리고 그 땅을 채우라 그리고 너희를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공포가 땅의 모든 생물 위와 하늘의 모든 새 위와 흙에서 기는 모든 것 안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 안에 있으리니 너희의 손에 그들이 주어졌노라. 다음은 사람에 대한 공포가 사자에게는 없다.
음, 셋이 이것은 잠언 30장 29에서 31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셋이 발걸음을 잘하는 그들이며 넷이 가는 것을 잘하는데 사자가 짐승 안에서 용사이니 모든 것을 앞에서 후퇴하지 않으리라. 허리들을 동인 자나 순념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 사람에 대한 공포가 모든 동물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번번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옛날에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고 요즘도 시간이 있을 때 드물게 한 번씩 시청하는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미국에도. 신기하게도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사자나 호랑이도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두려워 도망합니다. 매우 드물게 병든 호랑이가 눈이 뒤집혀 사냥하기 쉬운 사람을 잡아먹다 죽임을 당했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사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나 배고픔에 대한 고통과 목숨에 대한 집착이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낳게 한 것이죠. 바다의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상어에 의해 사람이 공격당하는 것은 매우 드물며 3.700만 중에 1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입니다. 상어가 왜 사람을 공격 안 하나요? 성경 말씀이 정확히 증언하고 있듯이 사람에 대한 공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가장 강력한 동물, 즉 바다 동물 중에서 먹이사슬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에이펙스 프레데터로 불리는 것이 orca, 즉 킬러 웨일, 즉 범고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무서운 동물을 보려면 디즈니 월드로 가시면 됩니다. 조련사들이 이 잔인하며 바다의 폭력배 두목으로 불리는 이들을 길들여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보셨어요? 귀엽게 생긴 그 동물이 바다에서는 닥치는 대로 상어나 큰 고래나 할 것 없이 다 잡아 치웁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꼼짝 못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범고래나 상어 혹은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나 먹잇감으로 오인했을 때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해 달아나죠. 그들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참 희한해. 다른 동물들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인간한테는 별로 피하면서 슬금슬금. 그럼 사자가 짐승 안에서 용사이니 모든 것을 앞에서 후퇴하지 않으리라. 라는 잠언 30장 30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버가 이것을 혼동한 이유는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앞이란 바로 몇 단어 앞인 짐승 안에서에 의해 한정됩니다. 즉, 짐승의 왕인 사자가 모든 짐승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본 동물원 왕국에서는 사자가 사람 앞에서 후퇴를 합디다. 도망가지요. 사람에 대한 공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조금 더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경고하시려 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그의 하나님께서 넷째 도장을 여실 때 활과 기근과 사망과 짐승들에 의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양께서 넷째 도장을 여셨다고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잠언 30장 29, 31절 말씀은 단지 사자나 순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동물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런 것을 적어 놓을 리 만무하지요. 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못 풀걸요, 이거?
성경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임을 기억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완전히 걸으시는 분, 그 길을 완벽하게 잘 가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으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허리들을 동인 자인데 이것은 YLT를 제외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이들은 그레이하운드라는 사냥개나 루스터, 즉 스탁 혹은 horse, 즉 말 따위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책을 동물 도감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것은 히브리어 어, 자르, 질, 하, 마트나임, 자르질, 하, 마트나임, 자르질, 하, 마트나임. 이걸 잘못 번역한 것인데,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제가 했듯이 허리들을 동인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직 YLT만 a girt one of the loins 라고 축자적으로 맞게 번역했습니다. 허리들을 동인 자라니요. 이 말씀이 촉발하는 단어가 떠오릅니까? 물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의 원칙으로 그 해답을 성경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허리를 동인 자. 이게 뭐지? 허리를 동인 자. 음, 먼저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33, 37절입니다. 너희 허리들을 동이고 등불들을 태워지게 하고 있으리니 너희가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올 왔을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그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그들의 주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으리라. 저 노예들은 복이 있으니 그 주가 온 후 그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눕히고 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 다음이 누가복음 17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 어떤 이가 땅을 갈거나 양을 치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들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에게 즉시 와서 식사 자리에 누우라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만찬할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이것들 후에 내 자신이 먹고 마시리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가 지시했던 것들을 그가 행했다고 그 종에게 그가 은혜를 갚겠느냐? 이처럼 또한 너희는 너희에게 지시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했을 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노예들이외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행했나이다. 여기서 보듯이 허리를 동인 자는 바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 곧 노예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 자는 노예, 곧 송아지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념소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성경 말씀, 특히 구약에서 순념소는 속죄제 등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쓰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의 영혼을 많은 자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기 때문이니라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등을 통해 증언하셨지요. 그래서 순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왕이란 누구를 묘사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 구절을 모든 번역성경이 오역했는데 원문은 멜렉 알쿰 이모로서 멜렉은 왕이군요. 지금 잘 아실 거예요. 멜렉. 그다음에 이모는 그와 함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알쿰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DCH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DCH가 God 곧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더군요. 이것의 축자적 의미는 against whom no one stands 즉
그에 거슬려 아무도 설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하늘의 왕, 독수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결국 이 네 짐승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예수님을 왕과 노예,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또한 말씀은 셋이 발걸음을 잘하는 그들이며 넷이 가는 것을 잘하는데 라고 증언하는데 사자, 노예, 사람 및 독수리 중 셋은 발걸음을 잘하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셋은 발걸음을 잘하고 넷이 가는 것을 잘한다고 증언합니다. 기가 막히죠. 독수리가 땅에서는 거시는 거 보셨어요? 뒤뚱뒤뚱 거는 거 보셨어요? 뒤뚱뒤뚱거리며 걷지만 창공을 날 때는 그냥 슉 하면 멋있게 날잖아요. 그냥 수려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셨지요. 이 네 동물이 정확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복음서의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경 중에는 절대 자가당착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새삼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모 진리 말씀이 애어나듯이 이제 곧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며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차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 인내를 키우고 이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잡히 넘겨지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모로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 속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절대 무호의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한 당신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